여러분, 미국의 교육과였던 윈십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가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에 관해서 연구한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선 맥스 주크의 후손은 5대에 걸쳐서 1200명의 행적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00명 중에서 300명은 너무 어린 시절에 죽게 되었고 440명은 방탕한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망가진 삶을 살았으며 310명이 거지의 삶을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맥스 주크는 누구입니까? 맥스 주크는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쪽에 들어가서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되게 낙천적으로 살았고요. 그러나 맥스 주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로서 어땠습니까? 현재만을 생각하며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적 가정에 살았으며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 동안 목회를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40년에 걸쳐서 그 후손들을 조사했는데 1390명이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1390명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었으며 65명이 교수님이었고 56명이 의사로 배출됐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로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또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었고 그 외에도 다수가 국회의원 및 미국의 주지사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조상 한 사람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어떤 분이었나요? 맥스 주크와 같은 조상이었나요?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조상이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조상이 맥스 주크와 같은 조상이라고 해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훌륭한 조상이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높아질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예화를 들었을 때 마음에 좀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막 그렇게 뭐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나오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은데 되게 마음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으로 살든 매크 주스처럼 이렇게 살인자로 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조상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조상들을 말미암아 우리와 어떻게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후손들이 손해를 보거나 정죄를 받거나 이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나로부터 태어나 있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조상들로 기억이 되고 평가가 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두 가지 길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쭉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 또 어떻습니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거짓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인물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기적 욕망을 욕심을 채우는 육신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라의 아들 이삭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반면에 하갈의 아들이었던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철저히 자기 욕심을 따라간 인물을 대표해주는 인물,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은요, 제가 이삭의 인물을 보면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간 거지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살아간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기 나이가 115세 때 이삭이 15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삭이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 나왔지만 누구입니까? 시우를 데리고 제물로 넌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시우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아유 진짜 무슨 일입니까? 얘기하면서 아버지 얼마든지 뿌리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15살, 16살이면 원기왕성할 때고 115세는 할아버지 여러분. 그러나 순종한 효자 중에 효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누굴 통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태어난 인물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3,500년 전에 활을 쏘는 명궁수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의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는 지름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또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의 심장을 향해서 활을 당겨서 이길 때 정말 뭐라고 할까 전쟁의 영웅이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욕심만을 추구함으로 성공하는 육신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이삭은 영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가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르는 사명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육신의 길과 또 말씀의 길, 영의 길을 자꾸 구별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선택한 생각의 열매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생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 생각은 결국은 사망과 정죄감이 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간순간 영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수기전 가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어떤 길로 인도하며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길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르는 육신의 길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성령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신 분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본인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부터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창세기 3장,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임재하는 것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거구나. 그래서 이 블러드, 피 이게 뭡니까? 이 블러드 이거의 동사이 블리드잖아. 블리드 여러분. 피 흘리다가 블리드. 블러드가 명사형이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블레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그것이 있었기에 블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축복된 인생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정말 블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놀라운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블레싱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볼 때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한번 다 보십시오. 다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왕들도 실패하고 백성들도 실패하고 모두가 주의 말씀을 다 불순종합니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정말 말 안 듣고 징그러울 정도로 죄를 짓고 징그러울 정도로 정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새 영을 받아야만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몸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디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플래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인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으니 그 정말 광야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그 도시락 그쵸?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볼품 없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하게 올렸더니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나눠주면서 이게 막 뻥튀기가 되는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 먹고도 그때 몇만 명입니까? 2만 명인데 5천 명을 먹었다고 하는데 진짜 여인들과 아이들과 어르신들, 할아버지를 치면은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어떻게 도시락 어린이 하나의 도시락이 2만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정말 대박이 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제 뭐 먹을 것이 막 떨어지냐 이렇게. 응?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에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I'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떡을 원한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영이다. 말씀의 떡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그거를 광야에서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그냥 보이는 걸로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떡을 먹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곳이, 그것이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보이는 빵과 떡에만 집중하는 육신의 삶이 아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영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신의 이기심을 심고 계속 심고 또 심으면 그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더라고요. 한번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이기적 욕망을 따르면 파멸을 수확할 것이나 성령을 따르면 내가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기적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멸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심으면 뭐가 남는다? 멸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다 구체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진짜 주님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진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고 있음을 또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고 나갔을 때, 또 우리가 오늘이 마더스 데이이지만 또 마더스 데이가 또 아픔이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진 분들도 있고요. 다시는 안 본다고 이런 가정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디스커넥션된,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 브로큰 관계를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후손인 자녀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삶으로 정말 나아가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인 자녀들을 어떤 길로 세워나가느냐는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마더스데이를 맞은 어머니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제 또 파더스데이의 아버지 역할들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또 어머니 날이니까 정말 자녀들을 결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일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어머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어머니들은 목사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를 잘 살펴보시면 아무리 아버지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탈무드에서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4장을 보시면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사라와 하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살짝 제외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잠언을 보시면 잠언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미련한 여자는 그러면 여기 솔로몬인데 잠언을 누가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썼잖아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넘쳐나는 잠언에서 집을 세우기도 하고 집을 허물기도 하는 주체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건가?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무리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어머니가 온전하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금방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왕이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 주권을 가졌고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섭렵할 만큼 자기 손안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자기 집안이 바르게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지혜가 그렇게 넘치는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여자에게, 즉 어머니들에게 가정을 세우는 일이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인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여자, 곧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사라와 하갈입니다. 사라와 하갈은 어머니로서 그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에 따라 살았는지에 따라 자녀들의 삶이 180도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 근데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누구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육신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영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무슨 책입니까? 잠언은 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책은 서론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을 시작하는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원천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응?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어요. 31장 3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대로 말미암아 1장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번째 걸음이다. 비기닝이 정말 지혜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잠언 31장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고운 것, 아름다운 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사실은 오늘도 산책을 하면서 꽃을 보면서 어떤 꽃은 노란색 꽃인데요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만져보면 어떻게 꽃 색깔이 이럴 수 있을까? 마치 페인트 칠한 것처럼 너무 노릇노릇한데 좀 하나님의 작품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 왜 거짓된 겁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헛되대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결국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영의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혜의 책으로 사랑받아온 잠언의 결론이 왜 이렇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성경에는 남자들의 이름이 많을까요? 여자들의 이름이 많을까요? 남자들의 이름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여인들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왕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군지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왕들이 나올 때 그 왕들의 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들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왜 밝혀주고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하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흡시바더라. 그렇죠. 지금 누구 왕이 나왔습니까? 므낫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므낫세는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악했어요? 므낫세는 진짜 나쁜 왕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므낫세 하면 그냥 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정말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엄마가 누구였어요? 헵시바. 이름은 참 아름다운데, 그렇죠? 근데 잘 봅시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누구다? 헵시바다. 그러니까 어머니였던 헵시바의 영향을 아들 므낫세가 받았다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1,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셋 사람 아다의 딸입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요시아가 나오는데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선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렇게 악한 아몬의 아들인 또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요시아의 왕이 됐을 때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아다야의 딸, 그렇죠? 여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요시아의 어머니였던 여디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왕들도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향을 받고 육신의 길을 걷기도 하였고 또 말씀을 따르는 영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디모데후서에 누가 나올까요?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 있는데 뭐라고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름을 하나도 안 나와. 오히려 어머니 누굽니까?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자녀교육과의 전문가였던 I 키우는 아버지, E 키우는 어머니 몫이다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현용수 교수는 말하기를 유대인 문화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가정에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정성을 쏟는 것은 가정의 주체가 되는 누가?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워가는 주체는 누굽니까? 어머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머니로서 이런 복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31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이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을 오늘 집에 가서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31장 10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무려 30가지가 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부지런하며 음식을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궁핍한 자들을 도와준다. 이거 외에도 정말 전체를 따지면 30개가 넘는 어머니로서 영향력을 어떻게 가정에서 미치고 있는지 그 얘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죠, 그렇죠? 캐나다에 와서 살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민 지사님의 간증을 좀 소개를 잠깐 하겠는데요. 이성민 지사님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표현입니다. 내 아들은 내가 난 아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잘 고백하는데 무려 17년 동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그렇게 욕을 했대요. 뭐 욕하는 장난이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자식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인생이 너무 아닌 거예요. 학교도 너무 늦게 가고 또 늦게 자고 매일 또 뭐 게임하고 뭐 하여튼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욕을 하면서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고 그러면서 욕을 몇 마디를 쭉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욕까지 옮길 수는 없고요. 그 욕을 이렇게 한 마디 쭉 해버렸는데 너 같은 뭐 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딱 났는데 그때 이성민 이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나오죠?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만들어줄까? 근데 이 엄마가 자식에게 욕했던 것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아들이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나 순간 아들에게 욕을
한껏 퍼붓고 나서 네가 욕한 것처럼 네가 말한 것처럼 네 아들 만들어줄까? 근데 그 순간 그 음성이 마음부터 들리는데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한 욕대로 자식 아들을 만들어주면 아들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말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행동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볼 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와서 엄마 쳐다보면서 엄마 왜 요즘은 나한테 욕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너한테 지난주에 욕하고 나서 주님이 너에게 욕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셔서 다시 너에게 욕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17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신 거야? 더 빨리 말씀하시지 않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닥달하고 욕하고 했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던 아들이 자기가 변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아들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성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변하면 아들이 변하는구나.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자식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는데 왜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의 길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 저도 정말 주변의 삶을 보고 또 자녀들 봤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 자녀들 주님을 섬길 것이고 내가 주님을 높이는 만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말을 해서 변화시키려고 한들 결국은 상처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 자녀들로서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요 육신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저의 믿음의 결단도 저희 믿음의 시선도 육신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일어났을 때 성령의 길을 말씀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이 둘 중의 사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갈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화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이제 그 복음의 기쁨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성민 집사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키가 이제 복음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에서 누가 나타날 것이다? 이새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냐? 여기 쭉 보니까 쭉 나왔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동시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다 해놓으신 아름다운 밥상을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는 내가 밥상을 다 차리면 돼.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밥상을 차리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밥을 차려줘야죠, 집에서는요. 복음의 밥상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님이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다 이뤄놓으신 그 밥상을, 복음의 밥상을 먹고 누리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붙드십시오. 네. 나에게는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제는 네.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고 이제는 make practice,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실상을 선포하십시오. 네.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성우 집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막내리 같은 자식이 그렇게 변화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응?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코미디언 같으세요, 어떨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가운데 400년 동안 있었으면 얼마나 그 정말 노예 생각에 찌들었겠습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거든요. 노예니까 속박되어 있잖아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누가 집사님 계십니까? 권사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선포할 때 그들의 삶이 변할 줄 믿고 내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불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물로 남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한 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